등산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이명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늘따라 지원이가 더 보고 싶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딸을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명호는 나무에 기대어 잠시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2세였던 그는 사업 초기라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 수진이는 매달 병원에서 받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한약을 다려 먹고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 먹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도 드렸고 이름난 점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명호는 아내에게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이명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0개월 후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원이. 작은 아기를 보며 이명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명호는 그 하나뿐인 딸을 정말 보물처럼 키웠습니다.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학교, 최고의 과외 선생님.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지원이가 20살이 되던 그 해에 이명호의 인생을 뒤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명호와 수진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름은 김태성이에요. 22살이고. 아니, 잠깐만. 진짜 결혼한다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성실해요. 저랑 많이 사랑해주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이명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7년을 기다려 얻은 딸, 보물처럼 키운 딸이 막노동꾼과 결혼한다니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명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리고 너 지금 20살이야. 아직 대학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무슨 결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아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 사랑이 다일 것 같아? 현실을 봐.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을 고생할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 돈 없이 살아봤어? 아빠가 다 해주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부녀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내 수진이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이명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네. 2달 됐어요. 이명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딸을 망치다니. 아빠,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찾아가서 걷어차버릴 거야. 어디 있냐고 그 자식? 아빠 왜 그러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디 한번 그 자식이랑 돈 없이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난 후 지원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호는 딸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명호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소문하며 딸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딸이 떠나고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고 남편을 원망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60대 초반의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호는 자신의 상황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국내 굴지기업인 태산건설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72세가 된 지금 태산건설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가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치매가 더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명호는 집에 혼자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후부터 딸 지원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지원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지원이가 뛰어다니던 복도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호는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을 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명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원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이명호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이명호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하염없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한없이 걷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등산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니는 오솔길 같았습니다. 양쪽으로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옷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손등을 찔렀습니다. 빨간 피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지. 주변을 둘러보니 길을 없었습니다. 온통 비슷비슷한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어디가 왔던 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되나? 이명호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드득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명호가 딛고 선 바위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려던 순간 바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이명호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등부터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등골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비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진 정신을 붙잡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겨우 꺼낸 핸드폰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고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망가진 핸드폰, 움직일 수 없는 몸. 위에서는 자신이 있는 곳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설사 누군가 지나간다 해도 자신을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춥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함께 몰려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명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겨울밤 산속의 추위가 72세 노인의 몸을 서서히 얼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명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정신을 차리셨네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명호가 서서히 초점을 맞춰가니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여승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선명했습니다. 코는 오뚝했고 입술은 작고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낯선 노인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명호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지원이? 그 순간 이명호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여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법수스님, 빨리 오세요. 여승이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곧 중년 남자 스님이 뛰어왔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스님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떨어져서 다치셨어요. 법수스님이 이명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빨리 절로 옮겨야겠다. 내가 업을게. 너는 길을 비춰줘. 법수스님이 이명호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스님. 알았어. 너도 발밑 조심해. 두 스님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서 청운암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절이었습니다. 법수스님이 이명호를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여승은 물과 수건을 가져와서 이명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승은 이명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명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나무로 된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옆을 보니 깨끗한 한지로 바른 벽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가 아이고 소리가 났습니다. 등과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청운암의 주지 법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별 말씀을요. 법원 스님이 일어나서 작은 상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하얀 죽이 담긴 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약하실 테니 이것부터 드세요. 이명호가 상체를 일으키려다가 아파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법원 스님이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호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뭔 차인가요? 참 따뜻하네요. 대추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도 보충해줍니다. 죽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금세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기력이 조금 돌아오니 어제 일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신을 구해준 젊은 여승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 얼굴, 너무나 익숙했던 그 얼굴. 주지스님,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저를 구해주신 분은 여승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안 계십니까? 법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하늘 스님 말씀이시군요. 아, 그 여승이 하늘 스님이시군요. 내 본명이 하늘인데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법명을 하늘 스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어찌 절에 있으실까요? 5년 전에 산속에서 죽을 뻔한 걸 제가 구해줬는데 그 이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님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법원 스님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직 많이 아픕니다. 특히 등하고 다리가. 며칠 더 쉬셔야겠어요. 스님, 이런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스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법원 스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몸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젊은 여승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딸과 닮았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가 지저귀는 소리에 이명호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젊은 여승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깔끔하게 입고 양손에는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순간 이명호의 가슴이 또다시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그 얼굴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하늘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단정한 이목구비. 모든 것이 딸 지원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40대고 여승은 20대.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스님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닮은 사람이겠지. 이명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하늘이 쟁반을 작은 상 위에 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명호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다행이에요. 하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또다시 이명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어릴 적 웃던 모습과 너무나 닮았었습니다. 이 죽도 드세요. 소화가 잘 되도록 끓였어요. 하늘이 숟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에서는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이명호는 죽을 먹으면서도 계속 하늘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신 건가요? 이명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하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물론입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이명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늘의 얼굴에 잠시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가난했지만 사랑이 가득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힘들어도 집에 오시면 항상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는데 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시곤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사고로.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하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가난하게 널 살게 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셨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결국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명호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의 심정이 어떨지. 자신에게도 딸이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관리자들은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폭력이었죠. 제대로 된 보호는커녕 방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악질 직원들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저항할 수도 없고 신고할 곳도 없었어요. 이명호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학교는 보내주지만 숙제를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방치 상태였죠. 몇 번 가출했지만 계속 잡혀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아로 찍혀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죠. 하늘이 보육원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사실은 이 산에 죽으려고 왔어요.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그저 하염없이 걸었죠. 사실 어르신이 떨어진 그 근처에서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정말요? 네, 저도 떨어졌어요. 그때 주지스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하늘의 얼굴에 감사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이 되고 싶다고. 주지스님이 정말 놀라셨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관할 경찰서에도 임시 보호 중이라고 신고해 주시고 정식 출가 절차도 도와주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5년간 저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셨거든요. 이명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기구한 사연이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명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법원 스님이 이명호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왔습니다. 몸은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법원 스님이 이명호의 등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더 쉬셔야겠습니다. 무리하시면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은 폐를 끼쳤는데 별 말씀을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만 더 신세지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명호는 하늘 스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하늘 스님이 아침 식사를 가져오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 스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건설업을 했어요. 태산건설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아, 그 큰 회사요. 그럼 어르신은 사장님이신가요? 뭐 그런 셈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어느 날 오후에는 하늘 스님이 법당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명호가 조심스럽게 법당에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불상을 조각하고 있어요. 하늘이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 불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걸 혼자 만드신 거예요? 이명호가 감탄하며 불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섬세한 표정, 우아한 손의 모양, 옷자락의 주름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지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늘었어요. 조금씩이라니요?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요. 하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이명호가 옆에 놓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불교 탱화였는데 색채가 아름답고 세밀했습니다. 탱화예요. 붓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하늘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붓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보육원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다시 시작했죠. 정말 멋져요. 이명호의 칭찬에 하늘 스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다시 이명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이명호는 하늘 스님에게 점점 더 애정을 느꼈습니다. 딸과 닮은 얼굴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늘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감동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몸도 다 나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만 이명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 스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며칠이고 절에 머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법원 스님이 방으로 들어와 이명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이명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명호는 떠날 준비를 마치고 절 마당에 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명호가 법원 스님과 하늘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하늘 스님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명호도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지스님, 하늘 스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명호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어 하늘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하늘 스님이 명함을 받아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명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왠지 허황된 이야기라도 오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늘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늘 스님한테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이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요? 웃기지만 제 딸을 너무 닮았거든요. 이명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어릴 적 집을 나갔거든요. 하지만 나이도 그렇고 맞지가 않아요. 제 딸이라면 이제 40세인데 하늘 스님은 아무리 봐도 20대니까. 이명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있는 동안 잃어버린 딸과 함께 있는 기분이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별이 참 힘드네요. 마치 딸과 헤어지는 느낌이네요. 정말요? 그랬군요. 저와 닮았다니. 참 신기하네요. 네,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이명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희 딸 어릴 적 사진이에요. 하늘 스님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얼굴, 어떻게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명호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명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명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하늘이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명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 스님이 자신의 손녀고 스님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딸 지원이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다는 것. 내 손녀? 이명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이의 딸? 하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명호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딸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었던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72세 노인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명호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르신, 법원 스님도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세요. 간절한 손녀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손녀의 목소리에 이명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하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명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명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법원 스님과 하늘이 양쪽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이명호가 중얼거리며 하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너는 내 손녀구나. 이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난 손녀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원이의 딸. 이명호가 하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딸과 똑같이 부드러운 피부, 똑같이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손녀는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느라. 이명호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할아버지 탓이야. 내가 내 엄마 결혼을 반대했어. 내가 내 엄마를 내쫓았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후회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명호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엄마도 죽지 않았을 거야. 할아버지. 하늘이 조용히 불렀지만 이명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명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손녀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맞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할아버지, 그만해요. 하늘이 이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게 얻은 딸을 내 욕심 때문에 잃었어. 그리고 손녀마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이명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 아니에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하늘이 이명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철없었다고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지원이가. 이명호가 가슴을 쳤습니다. 딸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명호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모습이 딸과 똑같았습니다. 하늘아. 이명호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하늘도 이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 후회,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아. 이명호가 손녀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안아주지 못한 20년의 아쉬움이 손녀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껴안고 있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록 딸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절마당에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가장 소중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이명호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내려가자.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이명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망설임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스님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5년간 돌봐주셨어요. 하늘이 법원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주지스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만 마음이 편해요. 세상이 아직도 무서워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상처들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명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손녀야. 가족이 있어.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 수 있어. 하늘이 더욱 갈등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했지만 절에 대한 애착도 깊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지스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법원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법원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지스님.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법원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느냐? 내가 이 산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날 말이야. 하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너는 상처투성이었어. 몸도 마음도 수많은 상처들로 가득했지. 법원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느꼈어. 점점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지만 뭔가 하나가 부족했어. 법원 스님이 이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었구나. 진짜 가족의 사랑.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여기서 평안을 찾았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닐 수 있단다. 세상은 아직 아름다워.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하지만 주지스님이 없으면 저는. 법원 스님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 20년을 헤맸어. 그 길 끝에 너를 만난 거고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 주렴. 부처님도 가족의 사랑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스님 하지만 그리고 완전히 이별하는 건 아니잖니. 언제든 보고 싶으면 찾아와. 여기도 언제나 내 집이야. 하늘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스님이 이명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하늘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호가 법원 스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우리 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우리 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이 아이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법원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지스님, 정말 감사했어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스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하지 마라. 너는 원래 착하고 좋은 아이였어. 법원 스님이 하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하늘과 이명호가 절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5년간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스님과 법수 스님이 배웅 나왔습니다. 잘 살아라 하늘아. 주지 스님도 건강하세요. 하늘이 법원 스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마웠다 하늘아. 너 덕분에 나도 행복했어. 저야말로 정말 감사했어요. 이명호도 법원 스님에게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이를 잘 부탁합니다. 법원 스님이 이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명호와 하늘은 산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법원 스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법원 스님은 절 입구에서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스님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법원 스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하늘이 다시 뛰어가서 법원 스님을 꼭 안았습니다. 스님,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하늘아. 보내기 싫어서. 법원 스님도 하늘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서로를 놓았습니다. 스님, 저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법원 스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이명호에게 돌아가서 함께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법원 스님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5년을 살아오던 저를 떠나게 됐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이명호는 하늘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처음 보는 도시 풍경에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이명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면 알 수 있어. 너를 보면 누구보다 좋아할 사람이야. 2시간쯤 지나서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효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자. 이명호가 하늘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명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녀와 함께 왔어요. 간호사가 하늘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각 방마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301호 앞에 멈춰 선 이명호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야. 할머니요? 하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호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명호의 아내, 수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회색 머리,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보, 왔어요. 이명호가 다정하게 부르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 이명호가 하늘을 수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왔구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수진은 하늘을 죽은 딸 지원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머리도 밀려 있었지만 수진의 눈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20년을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만 보였던 것입니다. 지원아, 어디 갔었니? 수진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할머니,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손녀 하늘이에요. 이명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수진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아,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진이 하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내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그래서 치매도 온 거야. 이명호가 하늘에게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하늘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명호도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네, 엄마. 딸이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하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원이야?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명호도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수진이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다시 만난 것처럼 행복해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수진이 이명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네요. 이명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습니다. 비록 수진의 착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명호가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아, 네 할아버지. 나는 내가 우리 회사를 넘겨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가 느껴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경영학도 공부하고. 이명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절에서 불상을 조각하고 탱화를 그리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붓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이명호가 깜짝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 진짜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 후 이명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요? 하늘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든지 다 지원해 줄게. 할아버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이명호는 하늘의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공식 확인하고 정식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정리 등 복잡한 일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이명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최고의 미술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네요. 미술 선생님이 하늘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유명 갤러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개인전, 상처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하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절에서 그렸던 탱화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그림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이렇게 깊은 감성을 가진 젊은 작가는 처음 봐요.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5세가 된 하늘은 이제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하늘 씨, 축하합니다. 갤러리 한쪽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였습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감성의 작품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전시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하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이명호가 들어왔습니다. 77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달려가서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구나. 이명호가 갤러리를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과 노력 덕분이지.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 씨예요. 하늘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호 회장님.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명호가 민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상도 좋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라면 하늘과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하늘과 민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이명호가 하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명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신랑 앞에 도착해서 이명호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를 잘 부탁합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는 행복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네, 그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이명호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몇 달 후 이명호는 아내와 딸이 잠든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내 수지는 하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 지원은 이명호가 하늘을 만난 직후 공동묘지에 있던 딸을 찾아 가족묘로 이장했습니다. 이명호는 깔끔하게 정리된 아내와 딸 묘지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그곳에서 우리 딸을 만났나요? 이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손녀를 만났어요. 지원이가 낳은 우리 손녀. 정말 예쁘게 컸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딸의 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아, 엄마를 만났니? 엄마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곳에서는 오래 행복하게 함께 있어 주렴. 나는 여기서 너의 소중한 보물을 만났단다.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쁜 착하고 예쁜 아이야. 그런 하늘이가 결혼을 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너도 봤어야 하는데. 이명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예쁜 딸을 낳아줘서. 지원아, 고맙다. 예쁜 손녀를 낳아줘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명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도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묵념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이명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지스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요. 민준 씨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명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스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청호남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는 15세의 상처받은 소녀였는데 이제는 25세의 행복한 신부가 되어 돌아오는 길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하늘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저리 보여요. 하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가워했습니다. 청운함의 기와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절 마당에 도착하자 마침 법원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드신 법원 스님이 하늘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놓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하늘이구나. 법원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지 스님. 하늘이 달려가서 법원 스님을 안았습니다. 눈에서 벌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법원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힘들지 않았어? 법원 스님이 하늘의 어깨를 잡고 자세히 보셨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무서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늘이 이명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명호가 법원 스님께 정중히 절했습니다. 스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얼굴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법원 스님이 고개를 숙이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하늘이 수줍게 웃으며 민준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이에요. 그 순간 법원 스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 네. 며칠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늘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지 스님.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깍듯하게 절했습니다. 법원 스님이 민준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온화하고 진실한 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법원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이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셨구나. 하늘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스님. 민준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네 사람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정말 기뻐.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좋은 가족도 만나고. 법원 스님이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스님이 우리 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명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이 절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 자주 찾아뵐게요. 하늘이 법원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법원 스님이 하늘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 살아라, 하늘아. 항상 행복해야 해. 스님도 건강하세요. 정말 사랑해요. 법원 스님이 끝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하늘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명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뒤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절에서는 법원 스님이 저녁 예불을 올리며 하늘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호와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